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신약 3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기가 천국이야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족한 삶 속에서도 여기가 천국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도 여기가 천국이야. 조금만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여기가 천국이야. 그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방 한 칸에 누워서도 여기가 천국이야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억만장자로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거지같이 사는 것보다도 그래도 많은 것을 누리고 한번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은 없잖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 각각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 여기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 1층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상 1층 혹은 지상 2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인 또 수준을 말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 이것을 놓고 키에르케고르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지하 1층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속물근성을 가진 지하 1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이들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살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 등만 땄으면 된다는 식으로 마치 돼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돼지도 꽃돼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돼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가 하면 지상 1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집이나 자동차, 멋진 옷이나 기름진 음식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림을 수집하는데 그림을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그림이 나중에 비싼 값에 팔을 수 있겠다. 그런 투자 목적으로 그림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림이 아름답다. 내 거실에 걸어놓고 평생 지켜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수집한다는 거죠. 집을 사더라도 투자 가치성이 있는 집을 땅을 사고 그래서 언제나 이 땅을 언제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집을 언제 팔면 더 많은 값을 받고 팔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평가를 통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신세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상 1층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하 1층입니까? 지상 1층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상 2층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더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돈 많은 그러한 권세가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지상 2층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문제는 누구나 처음부터 지하 1층 인생이 있고 지상 2층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지하 1층이든 지상 1층이든 지상 2층이든 그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하 1층에 살 수도 있고 나는 지상 2층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과 의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하 1층의 삶을 고집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당신은 지하 1층보다는 지상 1층이나 지상 2층이 좋으니까 이사를 시켜줘도 어떻게 돼요? 그냥 끝까지 떼쓰고 고집 부리고 다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갈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형기가 끝나서 다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을 지나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하 1층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하 1층에서 우리가 지상 2층으로 오르내리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계단이든 엘리베이터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오르내리는 연결 통로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이렇게 삶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는 비록 삶의 환경은 지하 1층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지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 소망의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날개를 달고 다시 힘차게 비상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하 인생에서 지상의 인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아니, 지상의 인생을 넘어서 천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날아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지금 대통령 탓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 탓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죠. 그러면 어떤 소망의 날개가 우리한테 필요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소망의 날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날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의 날개로 날아오르라고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의 날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의 구원이 성도들의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느냐 하면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얼마나 바람이 세고 이제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지 배 안에 있는 유명한 그 선장이 말이죠. 아무리 배를 바르게 세워서 가려고 해도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장들 비롯해서 이제 사공들이 자기들의 물품을 다 바다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기구들조차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끝장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굶고 양식이 없어 굶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살겠다고 안 먹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낼 때입니다. 먹고 힘을 냅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독거려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간밤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셔요. 바울아, 네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다고요. 누구 만나려고? 가이사 황제 만나려고.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들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가이사 앞에 가기도 전에 그들은 바다에다 빠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거야.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여기서 죽을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 절대로 망할 인생이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누가 정신만 차리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신 차리면 돼요. 여러분, 대통령 정신 차리려 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 정신 차리려 할 것도 없어요.
우리만 정신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하의 삶에서 지상의 삶으로, 지상에서 천상의 삶으로 날아오르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바울은 어떡해요? 먹자, 힘내자, 나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만큼 대단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잡혀와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신다는 건 뭐합니까?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뭐가 있는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펄펄 끓고 있는데, 여러분 7배가 아니라 70배가 뜨거운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8월 5일에 저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죠. 광산이 무너져서 굴이 채굴하던 이제 33명의 광부들이 700m 갱도에 묻히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 700m 33명의 광부들이 하루아침에 광산이 무너지니까 매몰된 거예요. 참 그 33명의 이 광부들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광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광부는 아이의 보육비를 벌기 위해서 광부로 지원해서 들어갔다가 그날 매몰된 거예요. 어떤 광부는 51년째 묵묵히 그 광산에서 일한 베테랑 광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떤 광부는 첫 아이를 출산 일주일 앞에 두고 이제 매몰된 광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버지를 잃고 광산에 들어갔던 광부도 있었고요. 지진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광부로 지원해서 광산에 들어갔던 광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700m 지하 갱도에 매몰됐습니다. 그들 처음에 이렇게 원망하고 회의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까? 일주일 후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기가 막힌 사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광부의 일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가족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자신들을 맡고 있었던 70만 톤의 그 무거운 흙더미를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700m의 깊은 갱도에 매몰되어 갇혀 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만 하고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0m 지의 갱도, 무너진 그 갱도에서 광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광부는 일어나서 수로를 정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광부는 식량을 모아서 적당량을 서로에게 배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광부는 자동차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불을 밝혀서 밤과 낮을 구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어떤 사람은 기록을 담당하는 광부가 생겨났고, 어떤 사람은 유머를 담당하는 광부가 생겨났고, 어떤 사람은 의무를 담당하는 광부가 생겨났습니다. 갇힌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9일째 33명의 광부는 진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단 2분 만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광산의 갱도가 무너지는 데는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700m의 낭떠러져 떨어지는 것은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70만 톤의 흙더미에 완전히 묻히는 것은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가족들에게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그 부모님께,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평소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광부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삶을 향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고요. 무엇보다도 결국 희망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희망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 소망을 이기는 고난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00m 지하 갱도에 갇혔어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을 지나서 69일 만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을 소망이 뭐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큰 소망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서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세상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자만이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면서 겪었던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난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해야 될 그런 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700m 지하 갱도에 갇혔던 33명의 진리의 광부들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구원의 소망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자만이 지하 인생을 넘어 이제 지상과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을 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야 되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의 날개로 날아오르라고 하십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도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죽는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들도 죽더라. 세상 사람 우리를 것들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들도 죽더라. 우리도 죽는데 똑같이 죽는데 뭘 다를 게 뭐 있냐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만나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고 뭐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찾아 먹잖아요. 군뱅이가 다 잡아먹잖아요. 그 군뱅이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육체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는가 가장 확실한 대답을 저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드리려고 해요.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 앞에서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좀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맞짱 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깜짝 놀라서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러가도록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그 길을 피하여 간 적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요. 왜? 죽어도 나는 살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 말씀하시는데요 신기하게 증명을 해줘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다. 그러니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고 믿음 때문에 이 한여름 더운 날에 수박 한 덩이 시원하게 어깨에 메고 가서
저 밀양 계곡에 가서 그냥 수박 쪼개고 물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냔 말이에요 지금.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죽으면 땡,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왜? 우리는 쓸 것 다 마음대로 쓰지 않잖아요. 잠잘 것도 줄이고 쓸 것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언가 싶어서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게 애써 번 그러한 경제적인 것 가지고도 저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저 필리핀에, 에티오피아에 저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양식을 보내주고 헌금을 보내주고 무너진 교회당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누가 합니까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만약에 부활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즐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비밀이래요. 비밀이래요. 왜 비밀입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디며 수고했던 성도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셨죠. 온 가족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셨고 저도 담임 목사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 불러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참 아프고 섭섭한데 우리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부활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비록 사람이 한 줌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변에 있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낸 가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를 죽음을 넘어 생명의 나라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절벽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인 창공을 향해서, 천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천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소망의 날개를 달아야 되느냐? 유업에 대한 소망의 날개로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소망의 날개,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의 날개, 세 번째는 유업에 대한 소망의 날개입니다. 유업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무엇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달라져요.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업을, 상급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공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손으로 한 수고입니다. 우리 손으로 한 수고.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손으로 수고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뜨거운 날에, 더운 날에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외식하는 그런 계절에 교회에서 밥까지 준비하라고 하냐고 목사님한테 굉장히 여러분 억울한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공적대로 하나님께서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적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야 되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줘야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야곱이 임종을 앞에 두고 12아들들을 다 모아요.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들에게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빌어주는데 다 달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몽뚱 들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끝날 거예요. 그죠?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복을 주셔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세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해줘요.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함에게는 저주를 받았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죠.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의 마음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아버지가 빌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자와 성 밖으로 물려날 자, 성 안에 들어가서 귀한 상을 받을 자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로 구별될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죠. 애쓰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먹을 거 다 먹지 않고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으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 호주머니의 것을 다 덜어내서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이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예,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가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요 뛰어다녀도 정말 몸은 피곤해요. 천근만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정말 쉬었으면 좋겠다. 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기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어 주실 텐데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내가 쉴 수 없잖아요. 내가 게을리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눈꺼풀이 내려앉아도요 그냥 한숨을 푹푹 쉬더라도요 해나가는. 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700m의 갱도에 갇힌 사람들도 구원해 내셨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내셨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 바울과 그의 뱃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살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소망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날개짓을 힘차게 해서 시야가 아니라 지상을 넘어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날개를 달아